사도행전 24장 24절에서 25장 12절입니다. 키워드는 총독 베스도 앞에서 역사의 중심, 복된 방향입니다.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데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아멘. 총독 벨릭스는 사도 바울의 편의를 봐주며 그를 범죄자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무죄한 자임을 알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는 바울의 신앙에 대해서도 관심을 보였는데 그의 아내였던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바울에게서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에 대해 듣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전한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에 대해 듣고 두려워하며 그날은 그를 돌려보내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드루실라가 그의 세 번째 아내였고 16살인 그녀를 꿰어 첫 남편을 버리고 결혼하게 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 수 있을 것을 기대하면서 그를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종교적인 관심과 뇌물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바울을 곁에 두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마 그의 바람은 별로 충족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태, 즉 2년이 지났습니다. 벨릭스의 임기가 끝났고 보르기오 베스도가 총독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사도행전에서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그는 총독으로 다스린 지 약 2년 만에 사망합니다. 한편 역사 속에서의 그의 통치는 대체로 괜찮은 평가를 받습니다. 베스도는 유대인의 마음을 얻기 위해 바울을 붙잡아 두었습니다.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 그는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유대인들의 지도자를 만나서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함입니다. 59년의 유대인 지도자들은 벨릭스의 통치에 대해 로마 당국에 탄원했었고 그 결과 벨릭스가 로마로 소환되었습니다. 그들은 특히 가이사랴의 유대인과 수리아인 사이의 갈등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일을 문제시 삼았습니다. 그런 정황 속에서 베스도가 부임한 것입니다. 그는 로마에서 굉장히 먼 가이사랴까지 온 지 단 3일 후에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유대인의 마음을 얻기 위해 꽤나 힘썼던 것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바울을 다시 고소했습니다. 그들의 계획은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았는데 고소가 받아들여져서 이송을 하게 되면
이송하는 길에 매복했다가 그를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베스도는 유대인들의 요청을 반만 들어주었습니다. 그들의 고발은 받아들여 재판을 하기로 하면서도 재판 장소는 가이사랴에서 하기로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가이사랴에 구류되어 도망칠 수 없고 자신도 얼마 안 되어 가이사랴로 갈 것이니 함께 가서 거기서 재판을 하자는 것입니다. 베스도는 예루살렘에서 8일에서 10일을 지내고 가이사랴로 내려갔고 다음 날 재판을 열게 됩니다. 바울이 나오자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그를 고발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분명한 증거가 없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변호했습니다.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그리고 가이사에게나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베스도는 유대인 쪽으로 여전히 마음이 기울어져 있었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이 사건에 대해 자신 앞에서 신문을 받겠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다른 안을 제시합니다. 자신은 로마 재판정 앞에 서 있으니 이제 가이사 앞에 가서 신문을 받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재차 자신의 무죄함을 알렸습니다. 만일 자신이 유죄라면 얼마든지 죽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만일 자신이 무죄라면 아무도 자신을 유대인들에게 넘겨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무죄한 바울은 분명히 말하길 가이사, 즉 로마 황제에게 가서 상소하겠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로마 시민의 권리였습니다. 베스도는 배석자들과 법적인 것들을 상의한 후 그가 요청한 대로 로마 황제 앞으로 바울을 보내기로 합니다. 정권이 바뀌는 시기를 자신을 위한 기회로 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마음에 따라 선의의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악의의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여전히 바울을 죽일 마음을 품고 있었고 정권 교체 시기를 악의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한편 새로운 정권을 잡게 된 총독 베스도는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중심을 잃고 휩쓸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주도권을 완전히 내어주지 않으면서도 유대인들과 잘 지내려고 애썼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력을 잘 사용했던 것입니다. 한편 바울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을 로마로 보내게 하실까 생각하며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베스도가 총독이 되었고 그에 의해 다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그는 그 기회를 삼아 상소하게 되었고 비록 죄수의 신분이지만 로마로 갈 기회를 얻었습니다. 죄수의 신분이기는 하지만 아무 로마 시민 앞에서가 아니라 로마 왕제 앞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쁨과 기대가 있었을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뜻대로 살던 날들이 모여 역사가 됩니다. 사람들은 그 역사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이런저런 주장을 내어놓습니다. 제레미 다이아몬드라는 학자는 총균쇠라는 책을 통해 문명의 발달이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 차이가 생긴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치적인 요인이 역사를 크게 좌우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떤 인물이나 집단에 집중하곤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술 발전이나 경제 발전이 역사를 바꾸는 주된 요인으로 여깁니다. 성경은 그 모든 것들이 주는 영향에 대해 인정을 하면서도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자유로이 사용하셔서 자신의 선한 뜻을 이루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은 우리 모든 걱정과 근심을 내려놓을 수 있게 하고 두려움에 빠지지 않고 평안을 얻게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위로입니다. 하나님은 결국 자신의 선한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 뜻 안에 하나님 백성이 바로 우리가 아주 중요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고 보살피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 위기를 극복하거나 피하기 위해 우리에게 주신 환경과 지혜 그리고 모든 것들을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마음은 언제나 하나님께 두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굳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모든 위기는 영으로 수렴될 것입니다. 종종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 가운데 두셔서 이런 말이 잘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욥의 경우를 보면
하나님이 어디까지 자기 백성을 고난 가운데 두실지 상상이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며 결국 자기 뜻대로 이루실 것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위하신다는 것도 분명합니다. 그 사실을 알고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고 주어진 하루를 힘써 살아야 할 것입니다. 주 안에서 우리 수고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부활의 신앙에 대해 말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믿음의 고백은 방종이 아니라 주 안에서 수고하는 삶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삶이 그 복된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주 안에서 위로와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실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는 이 역사를 어찌할 수 없지만 주님은 선한 뜻을 이루시는 도구와 재료로 쓰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며 보살피시는 주께 겸손히 나아가 우리를 굳건하게 해주시기를 구합니다. 또한 우리가 주께 쓰임받기를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인생이 주 안에서 빛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